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제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고 오셨죠?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저 그림대로 저렇게 해서 25번째 요단강 건너 천성까지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거 받으셨죠? 이거 받으셨죠? 이거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씩 붙여질 거예요. 스티커가. 오늘은 이거 받았는데 오늘 개관하면서 철로 역정 강의가 시작한다. 이거 붙고 그 다음에 이게 챕터 5장 5장으로 해서 각 장마다 해서 5번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크리스천의 깨달음, 깨닫는 사람. 또 두 번째는 크리스천의 손에 들린 책,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리스천의 출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두려움의 늪에 빠진 크리스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또 곁길로 빠진 크리스천, 분별하라.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첫 번째 단락,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그래서 오실 때마다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씩 붙여지는 거예요. 스티커가 오실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5장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될 거예요. 5장, 25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철로 역정을 이제 오늘은 이제 서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개관으로 해서 이제 철로 역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은 영국의 17세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버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그가 기록을 하기는 꿈속에서 봤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꿈에 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주고 보여준 것을 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에요. 원래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특별히 공부를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교육이 그의 교육의 전부였어요. 19살에 결혼을 하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청교도 아내를 통하여서 신앙을 이제 나름대로 전수를 받고 그리고 독실한 이제 신앙인이 되어져요.
그의 나이 25살에 특별히 또 새로운 그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32살 됐을 때에 32살이 됐을 때에 그는 이제 청교도적 영향을 받았고 청교도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영국 사회의 국교에는 국교, 물론 같은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오늘날의 중국에는 중국 교회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 교회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만 그것만 딱 인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모여서 집회를 한달지 기도 모임을 한달지 또 무슨 배움을 간달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잡히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들은 다 무너뜨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를 또 못해요. 전도를 못해. 특별히 외국 사람이 가서 설교하는 것은 절대 금지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영국 사회에서도 그래서 국교, 그것은 나라에서 인정한 그 공동체 안에서만 또 그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청교도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라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그럴 이유는 없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나 그러지 아니하도록 이 코로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국가가 나름대로의 교회를 통제를 해요. 국가가 나름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숫자도 몇 명까지만 모여라 그리고 모이지 말아라. 이제 한 번 이걸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의미에서 동성애 만약 이게 이제 통과가 되어지고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점들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그의 나이 32세에 비밀 집회 금지령이 있는데 비밀 집회 그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회에 모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서 모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비밀리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설교하다가 설교 도중에 이 존 버년이 체포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해요.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는 이 옥중에서 철로 역정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옥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그들도 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승리자가 없었어요. 요셉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왕이 탁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탁 된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어려웠어요. 죽을 고비를 통과하고 아들 이삭을 그의 목에다가 칼을 대기까지 해야 되는 이 심정에까지 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어려움이 있나요? 오늘 시련이 있나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나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이 50세 됐을 때에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바로 이 철로 역정이 탄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 저 꼬불꼬불해서 저 가잖아요. 꼬불꼬불해가지고 그 천국까지 가는 저 길, 천국까지 가는 저 길, 그 여정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때가 언제죠?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1885년에 이제 제물포항에 선교사가 내리면서 한국 기독교가 시작되어져요. 한국 기독교가 그러고 난 이후 1885년 시작되고 되면서 그러고 난 후 딱 10년 후에 1895년 10년 후에 캐나다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한국에 또 들어와요. 당시 조선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그는 성경만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되고 또 중국어로 번역되어진 철로 역정을 같이 들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전체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쪽복음으로 마태복음만 딱 해가지고 그것만 번역되어갖고 그것만 하고, 마가복음만 딱 번역해갖고 그것 안 하고, 쪽복음으로 해서 번역이 부분 번역이 되어진 그 성경책들만 좀 있었어요. 전체가 아직 번역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1895년에 이 철로 역정은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되는 성경보다 더 빨리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게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원래 철로 역정의 그 영문판에 보면은 그 옆에 그림, 사파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거 번역을 하면서 이 사파 그림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물포 항구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당시에 김준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런 그림 그릴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림을, 한국적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 미술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기독교 미술가가 되고 또 한국적으로 그러니까는 토착화, 기독교 토착화적 그림을 그린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의도적으로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해가지고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자기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최초의 미술가가 되어졌다. 한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해요. 사람을 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감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이 김준군이라는 사람은 사명감으로 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져야지,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연스럽게 혹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의 일평생에, 아닌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성경에까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구레네 시몬, 여기 김중훈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기독교의 최초 미술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최초로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 이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길선주 목사님이 이 철로 역정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그때 당시에 벌써 일본이 우리 이 조선 땅을 침략하고 그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일본에 대적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한성 감옥에 갇힌다고 갇혔는데, 그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철로 역정을 집어넣어 줬는데, 그 철로 역정을 읽다가 집단 회심이 일어나요. 이 집단 회심에 일어난 거기에 이 집단 회심의 주인공 젊은이들이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나 혹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로 역정의 영향을 받아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책, 철로 역정이었다 그 말이죠. 영국에 이제 여기 그 존 버녀는 17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는 약 200년 후에 이 1800년도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영국사의 세계에 대단히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최소한 이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을 읽었다. 그리고 내 몸속의 혈관에는 철로 역정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도 하고 천성문까지 가는데 많은 교훈을 얻게 됐다.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성결교회의 대표 부흥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 고 이성복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아주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그분은 철로 역정 부흥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철로 역정을 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이 철로 역정 강해를 하면서 이 이성복 목사님이 하셨던 그 철로 역정,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오늘은 개관이니까는 오늘 이 철로 역정의 영성이 있는데 7가지의 영성이 있어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7가지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구원의 영성이에요. 무슨 영성이요? 구원의 영성이라는 거죠. 저 철로 역정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의 영성.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에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이 시대에도 구원을 강조하는 그 종파가 있죠. 구원파가 있죠.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자꾸 구원 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받았습니까? 진짜 회심했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몇 번 질문을 하면은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 구원을 자기들만 받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을 구원파식
구원의 조건을 구원파식 깨달음으로만 되어야만이 구원받은 걸로 말한다는 거죠. 구원파식의 깨달음. 엊그제 우리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하는 중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메뚜기 재앙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선을 하는데, 선을 하면서 이 땅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 가지고 모든 그 전에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려가지고 온 이 밖에 있는 식물들을 다 망쳐버렸는데, 마지막 남은 그 망쳐버린 그 푸른 잎까지도 메뚜기들이 와서 다 쓸어 먹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몰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그때 이제 바로가 항복을, 아이고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선언했더니 다시 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몰아가지고 저 지중해로 다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풍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서풍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동풍의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하나님은 동풍의 하나님이야, 이것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반대에 서풍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파식의 깨달음만이, 그것만이 구원받았다. 죄사함, 그들 죄사함, 깨달음 그러면서 그들 자꾸 그거 이야기하는데, 그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렇게만 깨달아야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잘못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할 일이 필요가 없다. 구원받았어, 됐어 이제 끝이야.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구원받은 후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 십자가 7번에 있는 십자가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 구원은 이 저 천성문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구원받는 게 아직도 남은 그 길들이 많은데, 그 구원받은 거 그것 하나에만 취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영성은 첫째, 구원의 영성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이제 전도자를 만난 후에 시온성을 향해서 떠나요. 자기 가족들이 뭐고 다 놓고 떠나요. 근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 그때 영화 본 거 기억나죠? 가족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놓고 혼자 떠나요. 이걸 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개인 구원만 강조한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철로 역정 2부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철로 역정 2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저 이제 크리스찬이 천성문에 들어가요. 그 천성문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는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특별히 그의 아내가 감동을 받아요. 내가 남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요. 그 부인의 이름이 크리스티아나예요. 크리스티아나로 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그 4아들을 데리고 함께 아버지가 갔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가족들 설득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믿을 때까지 한꺼번에, 자, 여기 땅, 자, 우리 가족, 우리 전체 우리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아무도 못 믿어요. 누군가가 먼저 믿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선구자의 길을 가야 돼요. 저희 가족도 그래요.
저의 작은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 저희 아버님이죠. 조카, 장조카, 거기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놈이 잘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책들을 가져다가 갖다 주고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게. 자기 아들보다도 자기 조카를 사랑하면서 조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이죠. 온 가족.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출발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가족들 전체가 다 예수, 당연히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먼저 출발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먼저 성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철로 역정의 영성의 7가지 영성, 첫 번째 영성 구원의 영성,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자, 봐보세요. 우리 그때 영화 봤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크리스찬이 출발을 하잖아요. 이거 잠잘 때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깨달음을 얻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짐, 잠을 자도 그렇고 일어나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데 이 짐이 어디에서 떨어져요? 저 십자가에서 떨어져요. 저 십자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등에 짊어졌던 그 죄의 짐이 끈이 풀어지기 전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굴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무덤 속으로 그 죄의 짐이 굴러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나요? 그 영화 봤던 거. 그리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신기하게요, 그 십자가, 저 7번 십자가에 거기에서 말이죠, 세 천사가 나와요. 거기서 세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딱 선언하니까는 죄의 짐이 풀려지면서 굴러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 두 번째 천사가 헌옷을 벗겨, 자기가 입고 있는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자기 이마에 도장을 탁 찍어줘요.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줘요. 이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선언을 해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 하시도록 인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하고, 그리고는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의의 옷. 예수님의 옷, 예복을 입은다 그러는데, 이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거죠. 의의 옷.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머리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의 인, 확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들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영성, 둘째 십자가의 영성, 세 번째는 성화의 영성이 저 속에 들어있어요. 철로역정 속에 성화의 영성이 들어있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삶이 중요하다. 예수 십자가를 믿었어요. 십자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구원받고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 언덕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5분의 1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 아직도 5분의 4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에요. 그래서요, 저 십자가 언덕을 딱 넘자마자 세 명이 나오는데요, 그 세 명이 십자가의 언덕을 넘자마자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저게 지금 어디냐면요, 가평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데, 저런 그 조형물을 철로역정 길이 있어요. 필그림 하우스 해가지고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만들어둔 건데, 그런데 저런 그 조형물을 39개 각 지점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영성을 배우는 그 길이 있어요. 이번 이제 이 철로역정 강해가 끝나고 또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우리끼리만, 철로역정 함께 하신 여러분들만,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봐봐요. 지금 저기 십자가 언덕을 딱 넘자마자 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 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맨 왼편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저가 단순, 이름이 뭐라고요? 단순과. 그 다음에 가운데 아예 고기가 젖빠져 있어요. 그 뭐예요? 나태. 그 다음에 뭔가 앞에 이렇게 탁 하면서 뭔가 싸울 듯이 보고는 뭔가 하는 걸, 거만. 이름이 거만. 단순, 나태, 거만. 이름이 그런다 그 말이죠. 저 이름이. 그러니까는 저기서 영적인 잠에 빠진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잖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마귀가 찾아.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저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과 사람, 단순한 사람을 좀 우둔하잖아요. 태평하고 말이에요. 나한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갖고 기도도 안 하지, 성경도 안 읽지, 도대체 뭐. 세 번째 사람, 거만한 영적 인도를 받지 않아. 자기 고집이 많아. 영적 고집. 여러분,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도를 받지 않아. 또 저기에서 이제 통과하고 나면은요, 담을 넘어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담을 넘어온 사람. 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허례와 위선인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겉으로는 직분이 있어요. 겉으로는 권사예요. 그런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지금 성화의 단계예요. 그런 성화의 단계. 나중에 가다가 보면 휴식정이 있거든요. 그 휴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쉬다가 또 두루마리를, 성경을 또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성화는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자기 경험을 자꾸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저 미궁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미궁. 그것이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미궁 앞에 이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막 도망 나오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막 겁에 질려갖고 돌아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겁쟁이와 불신이에요. 왜 그렇소? 그러니까 미궁 앞에 그 큰 사자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 크리스찬이 그 앞을 딱 가서 보니까는 묶여 있는 거예요. 큰 쇠고랑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양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똑바로 가기만 하면 나에게 막 겁을 주고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나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표대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기만 하면 자꾸 여기 쳐다보고 저희도 겁에 질리는데, 그런데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화의 영성. 첫째 뭐예요? 구원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세 번째 성화의 영성. 네 번째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의 여정이 시련이 많아요. 저 과정 중에 시련이 많아요. 크리스찬이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산다고 삽니다마는 별 어려움을 다 당해요.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랑 같이 동행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동반자 있는데 그건 순교를 당하지요. 또 어디죠? 저기 또 의심의 성에 들어가지고 거인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지요. 나름대로 시련이 많아요. 그런 시련이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레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어디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중간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요. 해석자는 곧 목자예요. 여기에서 이 목자를 통해서 7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워요. 그리고 아름다운 집 미궁에 들어가서 이 미궁은 교회를 상징해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미궁에 3방이 있는데 첫째는 평화의 방이고, 평화의 방.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평화를 제공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무슨 평화? 영적 평화. 둘째는 큰 서재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무기고가 있어요. 무기고. 그래서 교회는 영적 무장을 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 무장.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저 미궁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지고 영적 무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요. 무장. 그림 한번 보여줘봐요. 무장, 영적 무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적 무장. 이 무장 없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워요. 저 뭐죠? 투구를 썼죠. 투구는 뭐죠? 구원의 투구.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가슴에 의의 흉배, 마귀가 와가지고 너 죄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지었잖아, 자꾸 말하면은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다. 나는 의로운 자다.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쏠거든요. 의심의 불화살을 쏘면서 막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을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영과에 싸워야 된다. 이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이 무장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영성, 그리고 5번째 고난의 영성이 이 철로 역정 속에 있어요. 고난의 영성. 그래가지고요, 이 미궁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고전을 당해요. 그래도 결정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무장을 했거든요.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 존 버년이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 크리스찬이 그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
그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면 봤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 상처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존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상처 때문에 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는 다 고난이 꼭 동반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내놔봐요. 성경에 누가 편안하게 저 천성문까지 편안하게 들어간 사람 나와보라. 고난의 영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상처가, 이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이 청교도들이 한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여러분들 승리, 여러분들 금메달을 내가 땄다. 여러분들 금메달이 그냥 금메달이 탁 와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수고를 하고 훈련을 했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상의 영성. 지금 저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 단계 이번에는 여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또 저거 있겠지.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들어가고 신의 산의 중간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고 의심의 성에 들어가고 일상의 영성.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곳에서만 뭐 어떤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저 일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 일들이 다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 여정 중에 동행자가 있어요. 같이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 크리스찬 중간에 믿음을 만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허영의 도시에서 깨달음을 얻고 크리스찬을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가 이 크리스찬과 같이 함께 이제 동반자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 천성이까지 들어가요. 우리는 함께 가는 믿음이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기 의심의 성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거인을 만나서 막 자살하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 절망이에요. 절망. 그것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가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의 열쇠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옥에 갇혔던 거지. 찰칵찰칵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동반자 소망이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주님 안에서의 동행자, 동반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같이 함께 가자고 하면서, 우리가 산만 올라간다 할지라도 조금만 힘내면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앞에서 막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등산 한번 하는데도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완주의 영성. 끝까지 골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완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처음에 크리스찬이 출발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둘이가 같이 와요. 고집쟁이는 자기는 돌아간다고 가버렸고, 변덕쟁이 그 절망의 늪에 빠져가고 있을 때, 아이고 내가 괜히 따라와가지고 또 이런 거, 변덕쟁이가 금방 하고 또 돌아가 버려요. 따라왔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중간에 스톱해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거죠. 완주해야 된다. 구름같이 둘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하면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기쁨 천성문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결국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천성에 거기에 앉으시고 거기에 입성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저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목표는 다 같이, 우리의 신앙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신앙 목표는 1등이 아니요, 완주요, 완주. 사실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도 그래요. 완주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이상 됐나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퇴를 마지막 하면서 우리는 다 마쳤는데 너는 언제나 올래? 언제나 올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목회를 만큼 해보니까 완주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우리 반 학생들이 말이에요, 친구들이요 50명이었어요. 딱 5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5명밖에 안 해요. 목회 현장에 나와 있는 25명밖에 없어요. 25명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은 더 그럴 거예요. 지금은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지금 아마 나중에 좀 세월 지나면 지금은 벌써 한 50%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요. 벌써. 완주가 목표예요. 목회도 그러고 신앙 완주예요. 신앙 1등이 아니라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1등으로 살아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면 1등으로 살아요? 막상은요 별거 아니에요. 뭐 좀 가졌다고 그것도 별거 아니고요. 공부 좀 뭐 했다고 해서 그것도 별거 아니고요. 뭐 좀 성공했다, 뭐 출세했다, 그것도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완주가 목표.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완주해서 천성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주가 목표, 완주의 영성. 우리 철로 역정을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얻어야 될 영성 7가지. 첫째 뭐라고요? 구원의 영성. 둘째 뭐라고요? 십자가의 영성. 셋째 뭐라고요? 성화의 영성. 변화를 받아야 돼. 이제 구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네 번째, 공동체의 영성.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난의 영성.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편한 길로만 간다고요? 아니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고난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고난의 영성, 그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영성, 특별한 때만 아니야. 일상의 삶,
우리의 삶, 일상의 영성.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완주예요. 완주하는. 우리 모두 완주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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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